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영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청년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승장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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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날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친히 찾아주시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가 날로 성장하여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히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권사님까지 모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안정감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 밟는 땅마다 하늘의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넘쳐나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믿음을 개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저희 머리 위에 내려앉아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옵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친히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무한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열심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상의 사업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더욱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공격에 이어서 또 내부의 갈등까지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자신의 편안함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헌신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악한 영의 공격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니까요. 자, 느헤미야의 외부의 적들은 3인방이 있었죠. 앞 글자만 따면 산도게, 산토끼가 아니라 산도게라고 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자, 이들의 도발을 느헤미야가 잘 간파해서 방어를 했고요. 또 예루살렘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이게 더 무서웠는데요. 바로 기득권층, 지도층들이 이 고리대금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자 사람들은 이것저것 담보 잡혀서 이제 음식을 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다 차압당하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인신매매로 이제 팔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돈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형제로 여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것, 이렇게 선포하고 고리대금 시스템을 다 철폐시키고 받았던 이자를 다 되돌려 주라고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예전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느헤미야가 말하면 잘 따라주고 순종을 해줬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그런 본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성벽만 쌓으려고 저기 바사 수상궁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게 아니라 아예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온 것 아니었습니까? 당시의 총독의 관행은 그 지역에서 이중 과세를 통해서 엄청난 비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기본급으로 생활하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소와 양과 닭을 매일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지요. 이런 솔선수범의 모습이 있었을 때 고리대금업을 하던 유대인 지도층들의 마음도 움직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며 산 것인데요, 그게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참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한 모습이고
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내부의 부조리와 문제점도 잘 해결하고 또 성벽 공사도 잘 진행이 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근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6장에는 또 외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 넘으면 또 산이고 또 넘으면 산이고. 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성벽 공사가 이제 허물어진 틈이 없고 문짝만 달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완공 상황까지 간 것이죠. 자, 그런데 문짝만 달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문이 좀 많았습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미간문, 큰 문만 10개이고요. 건축 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문이라는 것은 제작을 하고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까다로운 작업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거는 그냥 문이 아니라 적들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크고 두꺼운 문을 아주 견고하게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말 중요한 작업이 남은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자, 산도계 중에서 산발락과 게셈, 그러니까 1번, 3번이 느헤미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노 평지가 어디쯤에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에 빨간색 점 3개를 찍어 놓았는데요. 밑에는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산발랏이 있는 사마리아고, 그리고 왼쪽에 바닷가 근처에는 회담 장소인 오노 평지, 이 세 점이 삼각형을 그리고 있지요. 특히 이 오노 평지는요, 현재 텔아비브 국제공항, 이제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오노 평지의 그 공항이 딱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발랏은요, 가장 중립적이고 또 거리성으로 공평해 보이는 이 오노 평지에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왜 만나자고 했을까? 왜 회담을 하자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유인해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무섭지요. 이들은요,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한 이 성벽 공사를 막을 수는 없겠다 판단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유인한 뒤에 암살 계획을 세운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실족하게 되면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스캔들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 파급력은 엄청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요, 적들의 음모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노 평지로 오라는 제안을 no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하는지 3절을 보실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느헤미야가 이 초대를 거절한 것은 적의 암살 음모를 파악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성벽 건축, 그 역사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주의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근데 적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을 분산시키고 정신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집요한 공격에도 그냥 똑같이 대답을 하고 거기에 크게 신경을 두지 않고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 성벽 공사하는 일을 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주의 일에 집중할 때에 결국 대적들의 암살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두 번째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우리는 이 봉하지 않은 편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모든 공식 문서는 모두 인봉, 실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에다가 이제 글을 쓴 다음에 그것을 돌돌돌돌 말아서 끈으로 막 묶고 또 인장으로 딱 봉인을 해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이 보안을 컨피덴셜하게 딱 지키는 것이고요. 또 누가 중간에 바꿔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수정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봉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전령이 전달하는 사람이 인봉을 뜯으면 그 전령 메신저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사마리아의 최고 지도자인 산발랏이 일부러 이 다섯 번째 편지에는 봉인을 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보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편지에 담긴 내용을 백성들 사이에서 흘리기 위함입니다. 퍼뜨리기 위함인데요, 일종의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정말 머리가 비상한 것 같습니다. 악한 쪽으로 비상해요. 자, 그러면 산발랏이 그 양피지에다가 편지에 어떤 글을 담았겠습니까? 거짓 루머를 잔뜩 써놓았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여기서 가스무는요 게셈, 그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입니다. 네, 산도계에서 이 게셈의, 그러니까 게셈과 가스무는 같은 사람, 다른 발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러 나라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모반 반란을 일으켜서 너가 왕이 되려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역적 모의를 한다는 내용을 인봉하지 않는 편지를 사람을 시켜 보냈는데요, 사람은 궁금하니까 그것들을 이제 보고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거짓 루머가 퍼집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는요 역적 모의에 살짝 연루만 되어도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3대가 끊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돌아오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요, 비록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다고는 하지만 그의 혈통은 유대인 아닙니까? 따라서 반란이 있다는 루머에 연루가 되면 느헤미야 자신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요, 이 루머를 만들 때 그가 한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6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그러니까 소문이 그렇다더라, 또 가스무 게셈도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지금도 소문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남들이 다 그런다던데, 뭐 누가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알고 있다던데 하면서 이렇게 돌려 말하지 자기가 책임지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산발라시 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소문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함부로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할 우리의 입술이 이 악한 영들의 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발락과 같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짓 루머에 대한 이 공격, 여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감히 나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말하다니, 정치 공작 버리지 마라, 내가 이 산발락 가만두나 보라, 이게 아니라 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심플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와,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곧 그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주 심플하게 말하죠.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러고는 끝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왜 이런 모함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이것은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해서 성벽 공사를 더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런 악성 루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대처합니다. 자신이 떳떳하니까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루머가 데미지가 될 수가 있죠. 아니 뭐야 이런 거였어 하면서 손에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잠잠해진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 아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째 음모도 수포로 돌아가자 이 적들은 세 번째 음모를 꾸미는데요, 정말 집요하지요. 자,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자, 여기 보시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유대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두문불출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방콕, 방에 콕 박혀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심한 병에 걸리셨나 하고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신방을 찾아갔는데요. 자, 근데 10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스마야가 말하는데요. 적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암살하러 올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숨자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성전의 외소라는 곳은요, 이 성전의 이제 건물 현관과 지성소, 생추어리 그 사이에 있는 성전 내부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홀리 플레이스, 성소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에는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소에 딱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다른 외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한 이 스마야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숨자?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그곳에 같이 따라 들어가면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느헤미야가 율법을 깼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의 영적인 권위는 상실이 되겠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백성들에게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공사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정작 느헤미야 자신은 암살당할 게 무서워서 숨어버린다면 앞으로 그의 리더십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단호하게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신분이 어떤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기에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요,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지 않는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이렇게 거절했고, 두 번째 이유는요,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절제와 겸손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제사장이 아니고 난 외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는 정반대죠.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막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뭐 내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우시야 왕도요, 자기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나 우시야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담대함이 있었는데 또 그 담대함이 있다고 기고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요, 이 스마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음의 은혜, 그 영적 분별의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의 복을 주셔서 영적 분별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대적들이 돈으로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야 같은 선지자가 돈의 매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깊숙이 종교인들에게 깊숙이 침투해 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적들에게 매수된 사람이 이 스마야 선지자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14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또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자 선지자 노아디아와 여러 명의 선지자들도 적들에게 돈으로 매수가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부패가 있었던 것이죠. 외부의 적들도 아니고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에 매수가 되었을까? 너무나 당황스러운데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악한 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는데 같은 유대인들, 이 형제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끝.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유대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적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신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아멘.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힘든 공사가 이토록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완공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모든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인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해피엔딩, 이제 느헤미야서는 다 끝난 겁니까? 네, 느헤미야서 아직 반도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요, 돌로 된 성벽도 짓고 또 튼튼한 문도 다 달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성벽을 더 견고하게 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로 된 성벽 쌓아도 적들의 공격은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 이 산도계에서 이 가운데 있는 도비야는 정보망이 굉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도비야와 유대인들이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내통하고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도비야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요. 또 도비야도 직접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두렵게 하고자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있는 모습인데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벽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마다 맡겨주신 그 사명, 쌓으라고 하신 그 성벽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선교지에서든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이든 어떤 부서든 간에 내가 쌓아야 할 그 견고한 말씀의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은 영적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불러내려고 하고 여론전을 일으키게 하고 또 사람을 매수해서 말씀에 벗어나게 하려는 공격들. 그러나 느헤미야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악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에 집중할 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성벽을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내 나가며 어떻게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그 신앙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또한 분산시키는 그런 사단마귀의 공격들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의 일에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면서 악한 방법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성벽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음을 온 만방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속한 우리 부서장을 위해서 우리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멤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소그룹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또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또한 섬김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물로 쌓고 있는 우리 소금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역 부서의 부서장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개의 위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각 부서와 특장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섬이 이해하며 겸손하게 하며 아버지 나의 한계를 알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며 또한 무릎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또 발로 뛰며 한 분 한 분을 위로하며 아버지 그들 위하여 섬길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것 하나하나 잘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수요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어찌 그리 오묘하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지요.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참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집중력과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또 낙담이 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판결과 또 해결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의 한계와 나의 자금과 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내가 해야 할 부분에 집중하며 충성 다하는 주의 귀한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과 또 사랑의 마음과 또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을 하나하나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벽이 잘 건설됨으로 인하여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고 두려워 놀라는 그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리더로 세우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겸손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멋진 리더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또 마음이 낙담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임을 분명히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그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나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주의 공동체의 리더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